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던 부활 감사를 함으로 예배를 드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 같이 기억하고 또 간직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행동을 결단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 친히 말씀을 주시고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 모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는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 중에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이렇게 운명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혼 혹은 영혼이라 부르는 그것만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닌, 그것만 구원받은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육신도 영원히 다시 살게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삶을 함께 나눠 가질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만 갔을 것이라.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신체적으로 느낄 수 없는 그것은 천국에 간 자들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악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하여 부활한 자에게도 아무런 고통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닌 정말 부활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아서 주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받으신 그 모진 고통, 그 순환,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진 주님의 희생은 바로 우리 이 모든 것을 바꾼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룬 것도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며 대신 그가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악한 인간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가증한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가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를 죽음에 몰게 한 것은 온갖 그 불의, 거짓, 온갖 자기 뱃속만 채우는 그 가증스러운 모든 인간 본성에 가득 차 있는 그 더러운 욕심과 이심,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 모든 죄를 대표하고 이 세상,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든 인간성의 대표적인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으로 주님을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여 그 심각한 아픔 속에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는데
죽으신 주님의 시신을 그나마 모셨던 것은 몇 명 남은 의외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장사를 급하게 지내 드렸습니다. 안식일 되기 전에 이를 치러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주님을 간소하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장사 드렸고, 주님은 땅 속에서 거기서 어두운 그곳에서 찬 기운 속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망에 덮이시고 정복당하시고 완전히 다 빼앗기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그들을 도왔던 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인데, 그도 자기의 어떤 사회적 위치를 포기하고 당돌하게 주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마지막 주님께 예를 다해야 된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주님을 따르던 그 갈릴리에서부터 왔던 그 거룩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성 성도들이. 그들이 주님의 그 묻히신 것을 봤고, 안식일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늦게라도 어떻게 주님께 향유를 부을 생각을 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어떻게든 주님께 도와줄 수 없나 하고 안식일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끝나는 순간에 새벽으로 달려가서 무덤에서 어떻게, 무덤에 돌은 어떻게 굴리지 하고 걱정하던 차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돌문은 이미 열렸고 돌을 누가 옮겨 놓았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일단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습니다. 정말 사실이냐 하고 일단 그 여인들의 보고를 듣고 두 제자가 뛰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주님이 무덤은 역시 그들의 말대로 열려 있었고 주님이 누이셨던 곳에는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상당히 그 의문을 가지면서 역시 상당히 상심 속에서 되돌아갔습니다. 그 위에 성경이 말하기를 주님은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주께서 이전에 내가 부활하면 너희를 갈릴리에서 보리라 하던 말씀을 왜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제자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부끄럽게 완전히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길에서 또 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정말 그 남은 사도들 10명, 도마를 제외한 10명 플러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거기 서 있던 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했었는데, 도마가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자기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바로 그런 십자가에서 입은 그 상처를 보이면서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부활하셨던 사실은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후에도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서 그가 완전히 죽었으나 이제는 100% 사람으로 건재하다는 사실을 음식을 드신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베드로를 택하여서 교회를 양육해 줄 것을, 교회를 이끌고 그가 부탁하신 일들을 이룰 것을 명하십니다.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 최소 500명이 되는 사람들,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바로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또한 이와 같이 오시리라는 것을 동시에 약속하는 그런 대단한 위대한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승천은 바로 제자들의 뇌리에 그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데리러 오리라는 그 말씀을 굵직한 열기로 남겼습니다. 바로 당시에 사도들이 갖고 있던 그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은 오늘날 모든 자들, 당시 제자들은 곧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약속을 물려받은 모든 자들, 주에 남기신 십자가를 지는 모든 자들, 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이 계속 간직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주님께 속한 모든 자들의 투쟁과 기쁨과 모든 거룩한 역사는 시작이 되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말합니다. 그 나라에는 영혼이 간다. 영혼이, 혹은 혼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아니야, 혼은 아니야, 영혼이야 하면서 강조하면서 무언가가 바로 육신이 아닌 다른 것이 가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원토로 살게 하는 우리 삶의 그 실체가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만 가는 거죠.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즐겁다. 무슨 그 조그만 그 만화에서 나오는 머리는 큰데 날개는 조금 달린 그 천사 같은 것들이 가서 이렇게 아니면 흐물흐물한 그 유령같이 돌아다닌 거겠죠. 서로 보이질 않아. 그런데 이렇게 다녀. 그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악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도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들도 형벌을 받기 위해 부활됩니다. 그럼 그들도 영혼으로 부활할까요? 영혼으로 부활하면은 그 영혼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정신적 아픔? 그러면 아파,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아플까요?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라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래요, 고통, 이렇게 할까요? 아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영혼만 육신은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갖다 버리자, 그렇게 하면은 진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잘못 설명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진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강조하고 있는 육신의 부활, 주님의 부활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어떤 면에서요?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그 내용에 있어서 부활, 육신의 부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다른 말로는 첫째 부활, 바로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최고의 부활이죠. 또 주께서 가르치실 때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네가 선을 베풀고 굳이 받으려고 하지 않고 되갚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선을 베풀고 희생했으면은 저 나라에서 받을 것이다. 언제?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그래서 의인은 분명히 부활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한 분명히 하고 있는 또 다른 부활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바로 불의한 자들의 부활. 이것은 첫째 부활과 완전히 반대쪽입니다.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 바로 이 두 번째 부활은 불의한 자들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그 반대적으로 악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첫째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담겨진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미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 이런 것들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믿으면 너희는 성공한다. 내가 받은 거, 분명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나는 그대로 전했다. 성경에 미리 구약에서 이미 예고한 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 사시고 장사되셨으나 또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였다. 이런 정도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게바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외에 또 모든 다른 사도들과 또한 심지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자기 살아나심을 보여줬으니 그들은 봐라 지금 다 대부분 살아있지 않느냐. 바로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져 있을 때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명은 몇 명은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다 살아있지 않느냐. 야고보에게도 따로 나타나셨더라. 또 모든 사도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직접 나타나셨다. 나는 들은 얘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확인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증거는 우리가 이것이 부활이 확실한지 아닌지는 충분히 봤다. 더 이상 논하지 말라. 이 부활이 너에게 어떠한 혜택을, 어떠한 효율성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올지를 생각해 보라. 자,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문장이 이렇게 되는데 되셨도다. 이거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거죠. 변하지 않는 거. 그는 열매가 이미 되셨어요. 언제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내 첫 열매가 될까 하신 시간이 그러한 특별한 시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자체가 그가 첫 열매가 되신 순간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첫 열매가 되신 순간이고 그 상태가 첫 열매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뭐의 첫 열매라는 거죠? 앞으로 살아나게 될, 앞으로 일으킴을 받게 될 모든 자들의 첫 열매다. 뭐가요? 그의 부활은.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인식이 될 것입니다. 첫 이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추수 때 진짜 추수, 본격적 추수가 있기 전에 먼저 한 더미에 그 첫 열매, 첫 곡물의 곡단을 제사장에게 갖고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품질이 좋네. 추수하면 되겠다. 추수하라. 이렇게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추수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첫 샘플을 심사해서 이것이 옳다. 이 추수 잘 되겠다. 이 내용을 보고 튼실한 내용을 보고 추수의 성패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하면은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좋지 않은데 이걸로는 이 추수를 용납하기가 어려운데 하면은 추수 못하는 것입니다. 추수를 허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드려지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드려지기 전에는 그 누구도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 부활은 믿고 죽은 자들의 전체의 추수에 포함되는 한 열매였던 것입니다. 첫 열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아버지께 드려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부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좋게 보실지 안 보실지 아버지께 검사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판단할 수 있도록 드렸던 것입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또한 첫 열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먼저 드려진다는 것 말고도 할부금 혹은 계약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살 때에 어떤 물건, 뭐 가전제품을 산다고 할 때, 이거 사겠습니다. 뭐 할 때 할부로 할 때 얼마큼 처음에 냅니다. 계약금이라는 것으로 내기도 하고요. 뭐 30%, 40%를 하고 뭐 10%를 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잔금은 이제 할부로 계속 내죠. 혹은 아예 처음부터 뭐 할당량을 나눠서 뭐 하기도 합니다. 12개월로 해주세요. 24개월로 해주세요. 분납금이죠. 바로 주님의 부활은 추수에 있어서의 첫 할부금에 해당한다. 혹은 계약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할부금을 냈다. 혹은 계약금을 냈다는 것은 뭘 말하죠? 이 계약은, 물건 사고 파는 이 비즈니스의 이 계약은 완성된 것이죠. 깰 수 없는 거죠. 첫 분납금이 입금됐으면은 그것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것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도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구속을 받는 모든 자들의 부활이라는 대부활의 그 일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사건, 이 엄청난 이 발생된 이 일은 바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부활입니다. 영구적 부활입니다. 자, 영구적 부활이라는 무슨 말일까?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도요, 이 엘리야, 엘리사의 행적에서 덜어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살아났는데,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 있죠. 신약에서도 있어요. 주께서 살려내신 자들. 도저히 이거는 뭐 엄청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이죠. 엄청난 것인데 살려내셨어요. 또 예수님도 저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 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너무너무 놀랐죠. 근데 이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또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도 바로 정말 기적적으로 살림을 받았지만 나중에 결국 죽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아닌 거죠. 그것도 부활은 부활인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 다른 종류의 부활이다. 어떤 종류의 부활? 부활하면, 일으킴을 받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영구적인 부활이다. 이것입니다. 일단 살림을 받으면 다시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나는 살아남이다. 영구적 부활이다. 바로 이 영구적 부활의 첫 케이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일단. 그리고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죽어서 떠나서 그들은 일으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으킴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있을까요? 바로 다시는 죽지 않는 삶으로 끄집어내는 일으킴, 이 일으킴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이들은 성경이 일컬어 잠자는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잠자는 자들로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 돌아가셨다, 뭐 세상 떠나셨다, 뭐 소천하셨다, 죽으셨다, 그냥 죽었다. 이들이 잠자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들 묘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라니까 일단 죽고 나서는 일단은 어떤 날이 올 때까지 이제 피곤하니까 잠재우는가 보다. 아니에요. 완곡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신사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렇다면은 죽었는데 그럼 그들이 그들은 뭔가요? 바로 의인들이 죽은 의인들이죠. 그러니까 잠잔다는 건 뭐냐면은 그들은 영원히 죽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들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도 흔들리지 말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 기독교 교회가 2000년 동안 항상 말하고 있는 이거, 그들은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떠나고 싶다 했습니다. 사도도. 자,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바로 그들의 영혼은 주와 함께 있는데 다만 그들의 유해는 무덤에 아직 남아있다. 물론 무덤에 있다가 다 썩고 그다음 화장도 해서 흙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에는 다시 재구성될 것입니다. 부활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도대체 이러한 그리스도의 어떤 그 하신 일을 통하여 자기들의 완전한 운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담에 의해서, 사람인 첫 사람이죠. 아담에 의해서 세상에 사망이 왔습니다.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부활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심은 그분 자신이 살아날 것을, 주님의 사람이심, 그분의 사람이심은 그분의 부활과 불가분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분이 사람으로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부활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자신의 부활에도 또 여러분과 나의 부활까지도 뭐가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듯이 한 공식처럼 이렇게 산수 공식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새 생명의 조상이었던 그분을 묘사하는, 그분의 하신 일을 묘사하는 이것인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겁니다. 이건 법이에요, 법. 아담이 모든 죽는 사람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일어나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조상, 그런 조상이 아니라 그가 모든 생명을 주는 분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조상이에요. 이 공식은 바로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한 사람의 행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가져오는 결과는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원인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이 한 사람의 행위가 어떤 원인을 일으켰어. 무슨 원인을 일으켜요? 이 사람에게 속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행한 일의 결과를 그들에게도 나타나도록. 그런 반면 반대로 아담과 정체를 같이 하는 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일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태어난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났던 자. 여러분 속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그런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의 행위 때문입니다. 일단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즉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정체를 같이 하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뭐냐면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인데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완전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을까 아닐까,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렇게 물건 보듯이 물리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도 온갖 거짓, 부정, 범죄, 다 하고, 나쁜 짓, 악행 다 해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게 끝인 줄 안다고요. 없어진 일이다. 없어지지 않죠. 절대 없어지지 않죠. 육신으로 하고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유, 다 숨겨놓고 다 잘 죽었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저거 다 다시 꺼내서 벌 받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실월하게 하나도 이게 그 내용이 완전히 밝혀지고 공정하게 해결되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가 참 현실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가현실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가 의를 행하셨는데 그 의 때문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 그 의의 혜택을 받습니다. 어떤 혜택이요? 그의 어떤 의의 행위 때문에 저들이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신을 희생하여 다 내어주고 자신을 다 포기하고 죄를 자신에게 흡수하여 형벌을 받음으로써 모든 죄를 도말하여 우리를 살린 그분의 긍휼의 의, 선하심의 의가 바로 이 의입니다. 이 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죄가 발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는 걸 피하지 못해요. 매일 죄를 범합니다. 매일. 그냥 죄의 생각, 죄의 행동, 또 죄의 계획, 죄의 모든 그런 결과들을 계속 생산해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 그런 죄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 무슨 엄청난 특별한 무슨 형사적으로 처벌되어야 할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받았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는 분명한 사실을 얘기했고 또 어떤 한정되어 있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건 맞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일단 영적으로 다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도 죽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얻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영적으로 삶을 얻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영원히 살아나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살아나지 못할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일단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들은 오직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 어떤 의미에서 후손들이에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들의 조상이나 마찬가지다. 구원받은 자들. 이들은 동시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들은 영생의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된 자들이다. 다시 한번,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아담 안에 있는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 한 번 태어난다는 것. 그런 한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영생을 갖는 것, 즉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연적 후손,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산받는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자들은 삶을 얻습니다. 사람이 왜 몸으로 태어날까요?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몸으로도 부활한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받았던, 혹은 반대로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던 이 받은 유산은 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양쪽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거, 육신적으로 물려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를 통하여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몸으로도 죽는 것입니다. 굳이 부활해도 죽이기 위해서 부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데, 영적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도 산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신도 죽는다.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도 산다.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 없는 완전 자동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께 갔어요. 그들은 내 영혼을 부활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이 없죠. 부활해서 간 거예요. 영혼은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살아났죠. 그때 거듭났거든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에 오면은 우리의 몸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부활하는 그 자들의 그 부활의 확실뿐만 아니라 그런 순서도 대략, 시간은 모르지만 순서를 대략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만큼의 충분한 그러한 증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교회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자사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 그리고 환난 가운데 견뎌낸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구약 성도들이 그 다음에 이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죽었던 자, 그리 많지는 않을 거지만 그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악인들의 부활이 비로소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불의한 자들, 그들은 부활시켜집니다. 부활로 일으켜집니다. 멸망받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 일으켜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하기 위해서, 다시 죽지 않게 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거기 있다가 이 몸이 일으킴을 받아요. 보니까 자기에게는 사망이야. 자기에게 주어진 영원한 운명은. 성경이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불의한 자들, 영원한 사망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자, 이 세상에서 주께서 완전히 모든 악이 다 떠나가고, 거짓이 다 떠나가고, 죄악 세력이 다 빠져나가도록 주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 동안 세상을 군림하실 것입니다. 통치하시고 원수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다 싸울 것입니다. 다시는 더러운 거, 악한 거 이거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든 하나님께 원수된 거,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다 진압하시고 멸하시고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모든 악의 반란, 이런 것들, 죄, 속임, 정말 모든 불의한 것, 거짓되고 모든 이기적이고 자기 뱃속만 채이고 정말 고통과 슬픔과 불행을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은 완전히 불씨까지 다 소탕해 버리십니다. 이 세상은 도무지 어떤 반란의 여지,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사망 자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마지막 원수 사망도 제거가 됩니다. 와, 이 모든 것은 깨끗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버지께 드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크신 일을 하게 되네요. 크신 일을 하지만은 이 모든 역사에, 정말 영원무궁한 역사에서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역사는 갈보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다 이기셨어요. 다 이기셨어요. 이건 쪼물하기들 소탕작전에 불과하고, 그 이후의 것은 그리스도 세상이 버렸고 저 처점하다, 저 불행하다, 아 꼴 보기 싫다 하고 버렸던 그 주님은 우리 모든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영원한 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굽히지 않는, 이 세상 어떤 곳에도 굽히지 않는 진정한 참 하늘에 대한 굳은 소망과 꽉 찬 소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원수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주님이 장치해 주신 완전한 승리를, 기세를 힘입은 바로 어둠과 죄와 사망을 입은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 영원 무궁할 겁니다. 영원한 나라. 그분이 통치하실 때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실 때 여러분도 함께 주님과 함께 그분을 도와 함께 통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오늘 그 역사를 기념할 때 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한 번도 잊지 마시고 오늘 종일 감사드리고 종일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또 성도들에게 종일 축하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원수의 어떤 유혹에도 다시는 속지 않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영원한 영생으로 일어날 꿈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에 이 대사역이
우리의 영원한, 나의 영원한 미래를 바꾸고 우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참 세워짐을 결정시켰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모든 능력이, 부활의 모든 효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영생의 일으킴을 받는 엄청난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정말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영원한 사역이 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또 우리와 이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지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들으시기에 기쁘시게 함께 찬양합시다. 다 같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